3,500년 전 성경의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이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은 이스라엘 신화가 아닌가? 혹은 성경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이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역사는 소설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제국이자 세계 5대 제국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아수르 문명이 고고학적으로 상세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발견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경의 진실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압축하면 둘밖에 없습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와 중요한 성품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왜 30세부터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그중 30년은 가족들과 함께 사셨고 뒤에 3년을 공생애로 사셨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왜 하필 30세였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임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스겔을 아시나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5년이 지나서 에스겔이 3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로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30세의 넷째 딸 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민수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류의 사이를 중재하러 오신 분이시죠. 제사장들은 양과 소를 제물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짧습니다. 30세의 공생에 시작하여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를 대개 65세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밖에 살지 못했고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30세에서 3년의 사역 속에 예수님은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신 마지막까지 그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은
놀라운 죽음의 그 비밀을 오늘 캐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30세에 시작된 공생애를 우리는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아다 주는가, 놀라운 것을 안아주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아다 주는지를 우리는 상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태양 등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없어질 것을 부여잡고 애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부여잡고 애달복달거린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애달복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30세에 예수님은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30세에 시작된 그 공생의 말입니다. 그러면 30세까지는 뭘 했겠느냐 말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겨우 33세 생을 마쳤습니다. 오래오래 장수의 비결 그런 것을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짧게, 가치 있게, 멋있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3년간의 그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30세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시작하거나 사회적 지도자로 인정받는 성숙한 성년의 기준이 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Beginning of Jesus' public ministry. John baptizes people in the Jordan River. People form a long line to be baptized by John. John is startled to see a man waiting his turn. Quote,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you come to me. Do it now, for it is fitting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Quote, John baptizes, and as Jesus is coming up from the Jordan after being baptized, he sees the heavens opened and the city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alighting on him. And a voice from heaven says, This is my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공생의 기간 약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의 공생의 기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6월절의 횟수를 통해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언제 있었는가 하니 사역 초기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시작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할 때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모든 상을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시면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야단치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 기적점이라고 요한복음 6장 4절을 언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요한복음 11장 55절, 12장 1절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공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역을 완성하신 예루살렘의 사역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최소 3번 이상의 유월절을 거친 만 3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로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예수님은 약 30세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한 가르침과 사역을 행하신 후에 33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가 운명함으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의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배신이 있었고 체포가 있었으며 재판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명하지 않으셨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끌고 다녔고 거짓으로 고발했고 조롱하며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보다 사람을 살리기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 씌웠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언덕 위 나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그분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길을 끝까지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기 전에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땅에 덮이고 예수님은 크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버림받음, 절망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기적도 아니고 승리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이 이제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고. 무덤이 준비되고 돌이 굴려지고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고
부활은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 안에 맡깁니다. 아멘.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짧게 한마디와 함께 운명하신 것을 보면서 주를 믿는 자들을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3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속 사역에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